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 이후에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저희들이 그 관심을 좀 갖기를 원하고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우리의 삶도 이사야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 보죠.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이냐? 내 삶의 통치자와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아주 강하게 통치를 했고 그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유다의 부흥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시아의 죽음의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심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죽었다는 것에 아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 백성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갈 길을 알지 못한 상황, 그때 이사야는 어디를 갔느냐?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써. 보좌에 앉으신 분. 이제 이 이야기가 1절 안에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인간의 왕과 참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보좌와 대조가 되는 거죠.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그 보좌에 계신다. 사람들은 인간의 왕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사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내 삶의 통치자를 만나기에 지금 실망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죠. 조금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예배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과정 살펴보니 거기에 스랍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배. 그 스랍들이 외친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관련 본문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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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스랍들,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천사 그러는데, 천사 그러면 천사를 호칭하는 좀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스랍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존재들입니다. 신비로운 존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스랍들도 보니까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었대요.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랍들, 우리가 볼 때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면은 뭔가 성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거의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스랍들도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 바가 없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탁 비칠 때 그것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로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지금 스랍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한 번 하지 않고 3번을 외쳤다는 것은 한 번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한 그 존재, 이걸 이제 선포하는데, 자,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천군 천사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존재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이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죠.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신이 있다면 나와 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라는 자세와는 너무나 틀린 모습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올릴 때는 그런 모습으로 경배를 올려야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몸, 우리의 행동에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공연장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추게 되고 옷도 단정하게 입게 되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형식이 뭐가 중요해? 아니요. 그 속에 마음이 있어요. 그 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는가.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선포하니까 일어난 일이 2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이사야서 6장 4절 한번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망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2가지 말씀 안 드려도 확 들어오죠? 요동하는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 이것은 요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 연기가 충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충만했고, 성막, 성전, 봉헌식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연기가 구름과 연기로 가득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로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대신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데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그 연기였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느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땅이 막 흔들리고 시내산에서도 땅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땅이 흔들릴 때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군요. 저는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LA에서 지진을 경험하는데 차가 이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뒤에서 차를 이렇게 눌러서 흔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봤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차 밑에 큰 짐승이 들어가서 움직이나? 그래가지고 차를 내려가지고 밑에를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렇게 봤더니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지진이야 이러면서 갔어요. 물론 영어로 했죠. 한국말로 안 하고 지진이야 이러면서 가더라. 그때 제가 느낀 게 이야, 지진이 이렇다고?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 지진 나면은 피할 수가 없겠구나. 아니, 땅을 흔들어 버리는데 그걸 어디로 피합니까? 그냥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 인간이 참 무능하다. 이걸 제가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냥 땅을 흔들어 버리시면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야, 그 앞에 두려움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이게 땅이 흔들리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간단한 겁니다. 한번 이렇게 흔드시는데 그걸 통해서도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인간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것,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야, 하나님께 거룩하다 선포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자, 그때에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예배의 위엄과 감격입니다. 예배의 위엄과 감격. 그래서 저는 예배가 하나의 흥미로운, 재미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코미디를 하면 막 재미있어서 웃다가 가는, 오늘 설교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이거는 좋은 강연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는 되지 못하는 거죠. 이 예배의 위엄과 감격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내게 그냥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고 감격이 느껴지고 코끝이 찡하고 이 뒷목이 찌릿하고,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우리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위엄과 감격을 매 시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감격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랍들처럼 경배하는 거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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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과정, 고백. 어떤 고백이냐? 화로다 나여. 이사야서 6장 5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망하게 되었다 그러냐? 내가 지금 너무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야, 큰일 났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경험하는 거죠. 개인적인 심판. 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내가 이제는 큰일 났다. 이거를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단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를 또 하냐고, 왜 걱정하냐고, 그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은 일시적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 부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뻣뻣이 들고 나 구원받아서 깨끗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또 부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그래서 구속의 사역 십자가 사건은 일회적이지만 그 이후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는 매일매일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데 거기다 대고 그때 했잖아, 뭘 또 해, 자꾸 죄 짓고 그러는 거야?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죄 저도 이미 과거에 다 사함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괜찮은 것처럼, 야,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화로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죠. 실수하는 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판단하는 거죠. 내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돌아보고 설교 말씀이 어떻다 판단하고, 오늘 찬양대가 어떻다 판단하고, 단일만 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민 목회 현장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에 있어 봤어요.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 이민교회 사역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이러고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 택도 없는 소리 이러고 있고요. 야,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에 경험하는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맞게 보응하셔요. 무섭죠? 그런 거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화로다 주여,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여. 이 고백이죠.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구속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시는데, 이사야서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 죄가 사하여졌다. 구속의 감격을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죄를 사하셨구나,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요. 죄가 없다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니 십자가의 지신 사건은 단 일회성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예배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과정은 결단입니다. 제 결단.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죠. 정결함을 얻은 후에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콜링이었어요. 소명,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갈고 했지만 그런데 이것을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 갈고 할 때 글쎄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막 주어지는 것, 깨닫는 것, 이게 또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A 집사, 이거는 B 집사, 지난주 거는 C 권사 다 남에게 하네요. 제발 좀 그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얼굴을 보면 자기가 듣질 않아요. 딴 생각을 해. 저도 알겠어요. 저도 보면 지금 자기 생각 안 하는구나. 자기에게 생각해요. 자기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누구를 보낼까? 나에게 주시는구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응답했습니다. 나 부족하죠. 화로다. 부족하죠. 나는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는 제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는 또 한 번의 체험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보내심, 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축복. 평생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말고요. 이런 분들은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거 내게 주는 말씀 같은데 거부하고 싶고 계속 딴 생각하고 아니야 이번 말고요. 한 주만 더 다음 주에 이러지 말고 이 순간에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뭐가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종하겠습니다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실 때 그 맡기는 일, 또 보내실 때 맡기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부분을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가가지고는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할 것이야,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야 이러면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실까? 이걸 굳이 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약간 좀 히브리어 화법입니다. 화법. 그러니까 이건 문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능동적 허용이다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될 거를 뻔히 알지만 그래, 명령에 담습니다. 명령입니다. 요거하고 가장 비슷한 게 일치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이 있어요. 저 공부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공부를 좀 해라.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 공부 좀 해. 이게 이제 엄마의 말이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아침 이제 내일,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은 이제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날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한테 마지막까지 공부해라가 아니라 속상하니까 그래, 그렇게 놀다가 빵점이나 맞아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기에 이대로라면 결과는 빵점이다.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된다. 근데 지금 엄마는 그거를 말로 그래,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조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 공부하지 마. 한번 하지 말아 봐. 빵점이나 받아 봐.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마음이 빵점 받아 이게 아니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거죠. 근데 정반대로 얘기하죠. 지금 이 본문이 딱 그겁니다. 가가지고 너희들은 보긴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들어.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해. 차라리. 얼마나 지금 속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즉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사야를. 근데 이사야만 들었거든요. 이사야만 그 혼돈의 시대에 성전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는 하나님이 통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룩한 씨라고 합니다. 그래, 너 하나밖에 없다. 너를 통해서 달라지겠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가지를 다 쳐버리고 나무를 쳐버리고, 그래서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야, 이제 이 나무는 죽었어, 사라졌어 하지만 여전히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구루터기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어마어마한 부흥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그 거룩한 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배임을 당할 겁니다.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 구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냥 네, 제가 갈게요. 전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부르실 때 네, 제가 갈게요. 그 모든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이런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에 보면 파송이라고 마지막에 써 있어요. 은혜 받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구루터기인 우리가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를 올려야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두 번째, 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정합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해야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